자,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 다른 넓은 의미에서 제자가 아니라 12명 안에 속하는 제자들에게 3번 나타나셨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그때 의심 많은 도마는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했지만 도마는 예수님의 양손에 못 박힌 자국에 이렇게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도 넣어보고 이래야 믿겠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그로부터 8일 후에 그 의심 많은 도마가 있는 자리에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베드로와 6명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로 우리 생업의 현장으로 돌아가자, 낙심해 있으니까 그렇겠죠. 가서 물고기 잡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적어도 11차례 숫자적으로 한 600명 정도의 사람에게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에게 3번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자,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의 기록입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배반자 가룟 유다를 뺀 11명이죠. 그 자리에 도마도 함께 있을 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 믿음이 없기 때문이었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다고 꾸짖으신 이유가 뭐냐? 14절 하반절 말씀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말을 했는데도 안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오늘날로 얘기하면 주일 새벽이에요. 이른 아침에 무덤에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서 사람이 아니죠.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찾아갔던 여인 중에 한 사람.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주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지만 제자들이 믿지 않았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소련의 스탈린이 죽고 후르시초프가 정권을 잡았을 때 스탈린의 시체를 미이라로 만들어가지고 다른 나라로 보낼 생각을 했습니다. 스탈린주의자들의 영향력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죠. 그래서 먼저 프랑스 대통령 드골에게 전화를 걸어서 나폴레옹이 안장되어 있는 그곳에 우리 스탈린 좀 묻어주면 안 되겠냐 물었지만 거절당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에게 웰링턴 묘지를 좀 빌려달라고 했지만 또 거절을 당했어요. 영국도 마찬가지였어요. 할 수 없이 이스라엘 수상에게 부탁을 했더니 기꺼이 받아주겠다고 해서 좋아했는데 추신하고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귀하께서 미리 알고 있어야 할 것은 신뢰할 만한 국제적인 통계에 따르면 신성한 이스라엘 땅에서는 죽은 사람이 부활할 확률이 제일 높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써있대요. 이 내용에 후르시초프는 스탈린을 이스라엘로 보내는 것을 포기했대요. 이 이야기는 무신론자인 공산주의자들도 부활을 믿는데 믿는 사람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을 조롱한 그냥 유머입니다. 실제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더 좋을 때가 있어요. 로마의 군사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킨 까닭은 평소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직후에 3번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갈지도 모른다고 그들이 성경에는 말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믿지 않았고 부활을 목격했다고 하는 동료들의 말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신 또 하나의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완악하다고 하는 것은 믿으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이렇게 단정을 지었습니다. 하기야 예수님 이전에 죽은 사람이 다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일은 한 사람도 없고 그 이유도 없어요. 이 다음에 죽어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천국에 가 있는 영혼들이 신령한 몸으로 다 부활하지만 그때까지 그런 일이 없으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며 제자 훈련을 받은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3년의 결과가 믿음도 없고 완악한 마음이라니 좀 허무한 것 같죠. 더 훈련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이 없고 이렇게 완악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니 아직 자기들도 믿지 못하고 자기들도 헤매고 있는데 이게 전도하라는 말이 이게 되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하셨어요. 이 명령은 지상 최대의 명령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에는 이런저런 천국에 대한 것을 비유로도 많이 말씀하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리고 다양한 일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갈릴리 주변에 뿐만 아니라 지금의 요르단 지역이죠. 데가볼리 지역에서부터 여러 지역에서 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만 하시면 귀신이 떠나고 병이 떠나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고 그렇게 했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 대속사역을 마치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오직 한 가지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똑같아요. 주님의 마지막 유언적인 말씀은 뭐냐? 승천하시기 전에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한 가지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이 명령은 한 지역이나 한 민족에 국한된 게 아니라 온 천하와 만민을 향하고 있습니다. 인종에 상관이 없어요. 국적에 상관이 없어요. 남녀노유 많이 배웠거나 그렇지 않거나 많이 가졌거나 적게 가졌거나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은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은 모든 경계를 허물고 인종과 언어,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어 창조된 모든 존재에게 선포되어야 할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오늘날 상대주의 물결이 거세지요. 종교다원주의 물결이 거세요. 그러나 이건 다 인본주의에 기반한 가짜입니다. 절대 진리는, 보편적인 진리는 오직 예수 한 분이고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명령을 받았을 때 나 같은 사람이 감히 어떻게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인간적인 한계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명령의 주체는 저와 여러분 연약한 자연인인 우리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그분은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신 만유의 주이시기에 이 명령은 곧 실행 가능한 권능의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내용은 단순하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를 위해서 공생의 내내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기득권층으로 득실득실한 그 지역을 향해 가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심으로 대속 사역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장사지냄 받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선물로 얻는다고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전달하는 살아있는 메시지입니다. 부활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은요, 혁명하는 거예요. 한 개인을 혁명시키는 거예요. 예수 이전의 삶에서 예수 이후의 삶으로, 어둠의 삶에서 소망의 삶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마귀의 종로를 타던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한 인간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혁명자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뉴 빙,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이 복음 전파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해야 할 이유가 뭘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긴박한 상황 때문입니다. 긴박하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온다고 하는 재림의 날이 오늘 내일 급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는 모르지만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가려다가 길이 막혀서 포기하고 이제 목회를 나갈 준비를 할 때 어느 날 너무 놀라운 꿈을 꿨어요. 그 꿈이 너무 생생하고 두려웠어요. 밤새도록 이어지는 꿈인데 뭔지 아세요? 우리 생선을 굴 때 석쇠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똑같은데 엄청난 큰 석쇠 위에 저 밑에서 지옥의 불이 막 쉴 새 없이 올라오는데 수많은 인류의 사람들이 그 위를 걸어가다가 푹 빠지고 저는 놀래서 잡으려면 빠지고 잡으려면 빠지고 어떤 사람은 잘 피해서 걸어가 이런 꿈을 꿨어요. 너무 놀라고 생생했어요. 나중에 우리 기도원 원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이게 무슨 꿈이냐 했더니 오늘날 지옥에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또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오늘 저녁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 긴박하잖아요. 또 하나는 내가 전할 복음을 기다리는 영혼이 어디엔가 있습니다. 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는 받아들이지만 구원자로는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신지 성령께서 직접 역사하셔서 유대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고 있어요. 이번에 저희 사회가 유대인 목사님들 한국에 데려오는 계획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쟁 때문에 먼저 들어오고 그 사람들은 취소가 된 상황이 된 거예요. 저 무슬림권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들이 자기들의 신앙을 버리면 자기 마을에서 또 가족 단위에서 쫓겨나는 건데도 예수를 믿고 감격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시급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단신으로 중국 선교를 떠난 여인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던 중에 중일 전쟁이 일어나서 한 시골 마을에 몸을 숨기고 있었는데 옆방에서 매일 뜨겁게 기도하는 듯한 소리가 들려서 가보니까 예수 믿는 15명의 학생들이 숨어서 지도를 펴놓고 티베트의 복음이 전해지게 해달라고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기도를 듣는 순간 이 여인의 마음에 감동이 생겼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저 티베트로 가라고 하는구나.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동역자들과 함께 티베트를 향했어요. 그곳에서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열흘 동안 산속으로 들어갔는데 히말라야 주변에 있는 국가에서 불교에 변형된 그런 종교가 라마교잖아요. 라마교의 한 승려가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승려는 여인을 보자마자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군요. 아니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승려가 말을 합니다. 몇 달 전 이 절의 승려들은 우연히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게 뭔가 그래서 시장에 가서 성경도 샀지만 읽어봐도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찾아오겠구나 하고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중국을 품은 작은 거인으로 알려진 글래디스 아일워드라고 하는 사람의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어디에선가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 듣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철원에도요, 지금 누군가 나에게 교회를 가자고 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몰라서 용기는 없고 못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이사 와서도 어느 교회를 갈까 정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죽음이 어떻게 되는가 두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 복음을 전해주지 않아서 마음을 열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라.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할 이유가 뭐냐? 복음을 전할 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 17절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건 어떤 이론이나 사상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세요. 성령께서 함께 역사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의 능력, 부활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네 가지 표적이 있어요.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그러는데 17절에 보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이 있어요. 또 17절에 새 방언을 말하는 표적, 18절에는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는 표적, 18절에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 표적이 있어요. 이러한 부활신앙의 표적을 전부 항상 경험한 사람이 사도행전에 등장해요. 누구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부활의 산증인 사도 바울입니다. 정말 그랬는지 우리 한번 성경을 통해서 검증해 보겠습니다. 첫째,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부활신앙의 표적 어디 나오는가? 사도행전 16장 18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지금의 그리스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있었던 일인데, 귀신 들린 사람이, 이 사람이 복음 전에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고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사람이 온전해지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활용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권능 있게 역사하면 사탄이 물러갑니다. 한번 따라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다시 한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우리 한국 사람이 말하는 귀신이 아니에요. 죽은 영혼이 귀신이 아니야.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영적인 실체, 우리 몸 안에 와서 질병도 일으키고 병도 또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살할 마음도 주는, 우리 안에 귀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귀신. 근데 우리 믿는 사람 말고 우상을 섬기고 막 그런 사람에게 귀신이 있어요. 귀신 나가는 일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죽게 사역하는 사람들 통해서 막 귀신이 떠나가고 사람이 온전해지는 뭐 병도 낫고 그런 일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자, 두 번째, 새 방언을 말하는 부활신앙의 표적이 또 나오는데 사도행전 19장 6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여러분, 방언하고 예언한다고 꼭 믿음이 좋은 건 아니에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예언, 영들 분별함, 방언, 또 방언 통역,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지만 그런 은사가 있다고 해서 믿음이 반드시 좋은 건 아니에요. 이해하기 어려운 게 뭐냐? 어떤 사람은 인격적으로 좀 성숙하지 못했어. 근데 그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면서 특별한 은사를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은사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은사는 있는데 그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어떤 때 보면 믿음 없는 말을, 행동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사모해야 됩니다. 저도 방언이 막 기도 중에 임했는데 막 혀가 말려가지고 제가 알 수 없는 언어를 저도 모르게 하는 거에서 너무 놀랐어요. 제가 큰일 난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방언이 임한 줄 모르고서. 지금도 방언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를 믿었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증거를 얻는 게 중요해. 체험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눈물도 흘리고 콧물도 흘리고 이 성전에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막 엎어져가지고 통곡하는 이런 역사도 한 번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냉랭해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주일만 왔다가 그게 신앙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 부활신앙의 표적 어디에 나오는가? 사도행전 28장 3절로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여러분, 떨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떨어버리세요. 따라해보세요. 문제를 떨어버려라. 병마를 떨어버려라. 두려움을 떨어버려라.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결박하고
떨어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 선교사 중에 멜텔리 선교사 얘기 제가 종종 하잖아요. 그분의 책을 읽고 저는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이 선교사님이 안식년 때 집에 가려고 공항에 갔는데 옷이 너무 남루한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에게 늘 기적이 있었어요. 비누가 없는 오지에서 선교하다 보니까 옷이 더러워질 때 우연히 하나님 앞에 변화산상이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 옷 좀 빨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옷이 빨린 거예요. 놀라운 일이 계속 사역 내내 있었어요. 근데 안식년 때 집으로 가고자 공항에서 한번 하나님 제 옷을 마지막으로 빨아주세요. 근데 안 빨렸어. 하나님 늘 빨아주시는 제 옷을 왜 안 빨아주십니까? 그랬더니 여기는 문명의 세계인데 비누를 써서 빨거라, 이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이분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 많았냐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요, 전도하러 갈 때 하나님께서 비가 막 쏟아지는데 그 주변에 이분이 걷는 데만 둥그렇게 비가 안 오도록 해주시기도 하고, 기가 막힌 이적과 기적의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난지 몰라요. 그분이 한국에도 왔다 갔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물을 건널 때 여러분, 이사야서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물을 건너는데 그 엄청난 물살이 있는데 떠내려가 다 죽어야 되는데 물이 탁 서는 거예요. 이런 경험도 했어요, 멜텔리 선교사는.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낫는 부활신앙의 표적이에요. 역시 사도행전 28장 7절로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병자가 낫는 일은 지금도 항상 있는 일 아니겠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암이 낫기도 하고, 손이 붙은 분이 내일 병원에 간다고 주일 오후 예배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병원에 수술 잘 되게. 그러고 그냥 기도했는데 예배 위에 떨어졌어. 이런 일을 비롯해서 지금까지 수도 없는 저도 체험을 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역사는 얼마든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전 세계에서 일어나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은 아프리카에서 막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언어가 안 되니까 막 통역하니까 불편하잖아요. 그 나라 언어로 막 설교를 하게 하시기도 하고. 여러분, 지금 기적은 항상 일어납니다. 병자가 고쳐지는 건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지난 2000년 동안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살아나고 떠내고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는 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활 신앙의 표적으로 가득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온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도 말씀을 듣고 나도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믿음에 부석부석 자라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15절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기 15절에는 선교에 대한 5가지 내용이 나와요. 선교의 주체는 누구냐? 너희는. 선교 장소는 온 천하에 다니며, 선교 대상은 만민에게, 선교 내용은 복음입니다. 부활의 복음. 선교의 사명 전파하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복음을 들고 선교 현장에 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를 위해서 물질로 후원하는 사람도 있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는 선교사도 있고 보내는 선교사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여기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물세례 받는다 구원받는 건 아니야.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주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당하게 된다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의 지상명령, 지상명령이란 말은 반드시 따라야 하는 최고의 명령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하신 명령, 이 명령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선교 명령에 따라 제자들이 순종했어요. 놀라운 일이 막 일어났어요.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기 전에는 두려워했지만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함대했어요. 목숨을 아끼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곳곳에 가서 외치면 귀신이 떠나갔어요. 병자들이 다 나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많은 사람 가운데 제사장 같은 그 수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허다하게 몰려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베드로가 외칠 때 하루에 3,000명이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이 막 일어나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걷지 못하는 이가 벌떡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12 제자는 모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할 수 있었어요. 죽으면 하늘나라가 상급이 크다는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선교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소아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유럽, 미국,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선교적인 사명이 여기 와서 머물면 안 됩니다.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선교의 사명은 계속 진행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미래학자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분이 교회를 4종류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해봐서 선교적 교회. 이 교회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죠. 선교하는 교회, 성령께 사로잡혀서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는 선교적 소명에 충실했던 교회입니다. 두 번째, 따라해봐서 사역하는 교회. 각종 사역이 막 교회 안에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조직화되고 제도화되면서 선교적인 역동성은 조금 떨어지는 교회. 세 번째, 따라해봐서 현상 유지하는 교회. 교회 자체를 유지하는 일, 전속시키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된 교회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섬기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교회 안의 기득권 세력은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현상 유지에만 골몰합니다. 변화를 싫어하는 거죠. 네 번째, 따라해서 박물관 교회. 그때가 참 좋았어 우리 교회, 이렇게 하면서 과거를 그리워하고 회상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통이란 이름하에 과거의 문화를 보존하는 일이 교회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는 교회예요. 제가 춘천에 있을 때, 제가 신학생 때 가르쳤던 학생이, 제가 지금 이렇게 돌아보니까 저 때문에 목사가 된 사람이 한 20명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렇게 목사 된 사람 중에 하나가 함모모 목사가 있어요. 저 지방에 있다 서울에 오래된 교회 담임 목사를 부임했고 얼마 전 안에 저를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했는데 그 간식 시간에 저한테 그래요. 우리 교회는 교회가 오래돼가지고 전통의 집착을 너무 한다는 거예요. 뭐 하나 물건도 어디 옮기는 것도 어렵대. 그래서 피아노를 한 대 여기서 저쪽으로 옮기려면 밤에 몰래 30cm씩 옮겨야 된대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안 됐으면 좋겠어요. 변화에 민감하고 도전하고 바꿔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다 해봤어. 그런 사람이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나 과거에 나무 붙들고 막 통성으로 기도하다 귀신 쫓아봐 하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하지. 지금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배우거나 더 새로운 곳에 도전하는 야성이 사라져버린 교회가 박물관 교회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 철원교회는 어떤 유형의 교회가 되면 좋을까? 선교적 교회, 사역하는 교회, 현상 유지하는 교회, 박물관 교회 가운데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안주하는 순간 현상 유지하는 교회, 박물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죽어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영혼 구원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가 왜 있어야 되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 부활 승천하시면서 너희 세상으로 우리를 파송했어요. 교회를 세상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가라는 얘기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잖아요. 우리 철원 지역에 복음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이 없어야 되잖아요.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결국은 영혼 구원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교회 본질은 영혼 구원에 있어요.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 공동체가 돼요. 교제하니 교제 공동체가 돼요. 그러나 선교할 때 선교 공동체가 돼요. 교회는 모이고 흩어지는 역동성 속에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가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능력을 받고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전도와 선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철원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